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다섯째 날 오늘 바로 금요일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촉포되고 또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서 채찍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험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이제 고난주간 다섯째 날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골고다까지 오르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빌라도는 지난 시간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그런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나 모든 무리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심지어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다 몰려올 때에 이제 결국 군중들에 의하여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을 판결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로 하여금 채찍질을 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먼저 다시 한번 우리 16절로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입히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말씀이 나온 것처럼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바로 총독의 간절하고 말하는 이 뜰 안에서 이제 끌고 갑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다 모여서 혹시도 모르는 폭동을 대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에 고급스러운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복장이지요.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치부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또한 머리에 씌웁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온갖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당연하죠. 자신들은 강자요 예수님은 약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지도 않고 또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럴 때에 이 로마의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온갖 것으로 조롱하고 또한 희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후에 다시 입고 있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조롱을 참고 인내하신 것이지요.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것이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온갖 수치와 조롱과 희롱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나아가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까지 이제 그곳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여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곳에가 묵상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길은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제 공개적인 처형은 성 밖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것처럼 십자가 그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는 십자가형을 당할 때 이미 언덕 위에 이제 세로로 된 큰 나무는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가로로 된 이제 팔에 메어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이제 때로 우리가 그림이나 성화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길게 된 거를 어떻게 저걸 끌고 가나 여러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그런 역사적인 고증이나 문헌들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가로로지는 그 나무 십자가의 그 파편이죠. 그것을 지고 가시더라도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듯이 어젯밤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 여러분 정말로 애간장이 끓는다는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가 되었겠어요. 그토록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밤새도록 이제 산헤드린에 가서 그 예수님을 이제 모진 핍박을 하지요. 그리고 신문을 하지요. 그러면서 얼마나 갖은 모욕을 줍니까? 예수님의 심적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모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만 혈안되어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녘이 되었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이제 끌고 또한 빌라도 법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 의하여서만 법이 사형이 집행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동트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있는 이 법정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밤새 고난을 받으시고 신문을 다하신 예수님은 또다시 빌라도 법정에 서야만 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물을 때 예수님 또한 침묵하시지요. 그러면서 결국 모든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는 그런 폭동과 같은 일들을 보면서 빌라도는 결국에 사형 판결을 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3시에, 이제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하죠. 오전 9시에 비로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제9시는 정오입니다.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가 보는 말씀처럼 하늘이 깜깜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을 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역사하시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눈을 감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온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가장 가운데 중요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리는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담당하시면서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골고다까지 오르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해골이라는 곳, 그것이 바로 골고다이죠. 골고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라틴어로 갈 때에 해골이라 말하는 갈바에서 파생된 단어가 칼바리아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되었을 때 칼바리, 우리는 이제 갈보리라는 표현을 쓰죠. 다시 말하면 골고다나 갈보리라는 같은 단어라는 것이요. 이 골고다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안 되어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 한 사람씩 살펴보았어요. 가룟 유다를 살펴보았고 베드로를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빌라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된 사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또한 가지시는 것을 보지요. 구레네 시몬은 아무런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갈보리까지 나아가는 그 무리 가운데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구경꾼으로 참여하던 자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계수가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시고 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가운데에 건장한 사람 하나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차출되어 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가 골고다까지 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 특별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지칭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구레네 시몬은 전혀 자기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무슨 예수와 상관이 있다고 나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가? 그러나 그는 나중에
인류 역사의 초대교회 사의 위대한 교부로 쓰임받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알렉산더를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알렉산더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되어진 거죠.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이 구레네 시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다해 주셔서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참으로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갈지라도 그의 가정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이 구레네 시몬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구레네 시몬의 자녀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억지로 지은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유대인들은 이제 결국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기 바쁩니다. 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29절로 30절에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자같이 보여요. 그랬을 때에는 당장에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예수님을 모독하고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을지 몰라도 자신은 구원할 수 없어다라고 31절로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 12군단을 동원하여서 당장이라도 저들의 입을 찢어버릴 수 있고 멸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끝까지 참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의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셔야만, 고난을 겪으셔야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이와 같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바라볼 때에 우리 앞에 예수님처럼 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생각을 찌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찌르는 그런 온수막의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제 마귀에게 온갖 또한 모욕을 그리고 시험을 당하였지요. 3가지였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 봐라. 뭐예요? 예수님이 40일 굶주셨기 때문에 그에겐 가장 지금 고난이 이제 배고픔의 고난이죠. 그런 예수님을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찌르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돌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거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번 해봐라. 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유혹입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눈 하나 딱 감고 조그만 유혹 앞에 조그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귀의 이 관계 앞에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쉽게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시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유혹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야,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별스럽게 해도 되냐? 그냥 대충 믿어도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는 결코 나의 구원을 이룰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서 있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고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재야 될 터인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 몰라라고 다 도망가거나 또는 로마의 군인들처럼 심지어 핍박하는데 조롱하는데 앞장서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루라고 애쓰지 않아도 돼, 수고하지 않아도 돼, 십자가 지지 않아도 구원받아.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한번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긴 뭐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다른 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원수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우리 그를 대적하라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원수마귀는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고난, 그 아픔, 그 모진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반드시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